오늘부터 민수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창세기를 보셨는데, 창세기는 기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기원. 그래서 모든 기원을 창세기에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은 구원에 관한 이야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구원하고 이끌어 주시는가라고 한다면, 레위기는 이제 예배에 관한 이야기죠. 그래서 그 구원받은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어떻게 섬겨하는가, 그리고 어떻게 구별되어지는 삶을 살아야 하는가, 이런 것들은 이제 레위기에서 볼 수 있고, 민수기는 그렇게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어떤 길을 갖게 하는 순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순례. 그래서 우리는 어떤 길을 어떠한 마음으로 어떻게 갈아야 하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민수기에서 보게 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모세오경 중에 신명기는 하나님의 말씀, 언약, 이런 것들을 신명기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오경 전체,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는 특별히 우리가 물론 한 두루마리로 제작이 되었지만 그 안의 내용은 굉장히 구분해서 보면 의미 있고, 또 우리가 새롭게 인식해야 할 내용들, 그리고 신약성경과 연결해서 보아야 할 내용들이 많이 담겨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오늘 이 민수기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인들의 순례를 함께 출애굽의 역사에서 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자, 출애굽 역사를 한번 우리가 좀 정리를 해봐야 되는데, 이 출애굽의 역사를 보면 창세기 46장에 보면 이제 기원전 1876년경에 이제 이 야곱이 자기의 그 어떤 부족들을 이끌고 70여 명이 애굽으로 이동을 하면서 출애굽의 역사는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요셉의 인도함을 받아서 거기서 살고 먹고 민족이 크게 하다가 약 430년간 애굽에서 살게 되어지고, 그리고 1446년 1월 15일 날 드디어 출애굽을 하게 되어지고, 출애굽을 해서 45일 정도 열심히 걷고 달려서 도착한 곳이 시내산에 도착했는데, 그때 1446년 3월 1일이 됩니다. 물론 기원전이죠.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계속 교육시키고 약 1년간을 교육을 받고 하다가 1445년 1월 1일, 그러니까 출애굽으로부터 1년이 채 지나기 전에 성막을 완성하게 됩니다. 성막을 완성하게 되고, 성막이 완성되면서 1445년 1월 1일부터 1월 30일 이 성막 완성되는 이 과정을 쭉 다시 기록하게 되는데, 그 내용이 레위기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제일 먼저 기록되어진 말씀은 레위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레위기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예배, 하나님께 제사, 요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모세가 여기서부터 쭉 기록해 왔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이해하고 계시면 성경의 전체를 잘 이해하고 계시는 겁니다. 어찌됐든 1445년 1월 1일부터 1월 30일까지 성막을 완성하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하면서 레위기가 완성이 되어져 있고, 그 다음 이제 시내산의 출발 명령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1445년 이것을 다 레위기를 완성한 다음 2월 1일, 다음 달 2월 1일에서 약 20일간 준비한 내용이 오늘 이제 우리가 살펴볼 내용이고, 그래서 20일이 지나서 2월 20일 날 이제 시내산을 출발하는 그런 과정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내산을 출발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20일간 준비하는 이 과정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민수기 1장 1절부터 10장 10절까지 시내산에서 어떤 준비가 있었는가를 기록한 내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1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 2월 1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렇게 시작이 되어 있습니다. 자, 2월 1일 날 말씀을 하셔서 20일간 이제 준비를 하는데 먼저 무엇부터 하게 하냐면 하나님께서 이 시내 산에 있는 백성들의 인구 조사를 먼저 시키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남자의 수를 종족과 가문에 따라서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해서 우두머리 한 사람씩 너희와 함께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인구조사를 하게 되어지는데 이때 인구조사는 싸움을 할 만한 자, 즉 목적이 뭐냐면 군사적인 목적이었습니다. 군사적인 목적. 군사적인 목적으로 인구조사를 시켰습니다. 시켜서 쭉 보면 이제 20절에 보면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각 남자의 수를 다 계수하니 이렇게 시작되면서 먼저 루벤 지파는 46,500명, 그리고 23절에 시므온 지파는 59,300명, 그리고 25절에 갓 지파 이야기가 나오고 유다 지파 이야기가 나오고 이사갈 지파, 31절에 스볼론 지파, 그리고 35절에 므낫세 지파, 37절에 베냐민 지파, 39절에 단 지파 이렇게 각각 기록되고 아셀 지파 41절, 43절에 납달리 지파 이렇게 해서 총 60만 3,550명이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60만 3,550명이 20세 이상 싸움을 할 만한 남자의 수를 계산한 수니까 약 200만 명 정도가 4인 가족 기준으로 보면 약 200만 명 정도가 아마 백성들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가장 중요한 건 유다 백성, 이때 인구조사는 유다 백성들이 제일 많고 므낫세 백성들이 제일 적었다. 이렇게 봅니다. 이게 나중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됩니다. 백성 중에 유다 백성들은 가장 많았고 므낫세 백성들은 가장 적었다. 이렇게 여러분 속에서 기억해 두시고 나중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다시 인구조사를 했을 때 이 인구조사가 변화되어지는 건데 그것도 상당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인구조사가 끝나고 난 다음 49절에 이 인구조사에 들지 않는 족속이 있었으니 그것은 레이지파였습니다. 자, 레이지파는 계수하지 말며 이스라엘 자손 계수 중에 넣지 말라 그랬습니다. 자, 왜 레이 백성들은 계수하지 말라고 했냐면 이 레이 백성들은 금송아지 사건 중에서 하나님께 선택을 받아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제사하는 목적으로 특별히 하나님의 종교적 어떤 예배 드리는 그것을 감리하기 위해서 전쟁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레위 백성들은 제외되어졌고 그래서 레위 백성들은 군사적인 의무보다는 종교적인 의무, 즉 성막 봉사에 일을 맡게 되면서 그 계수에서 제외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레위인들, 이 사람들은 특별히 선택되어진 어떤 그 백성으로서 이제 일을 하게 되어지는데, 자, 5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막을 운반할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걷고 성막을 세울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세울 것이요 외인이 가까이 오면 죽을지며 53절에 레위인의 증거막 서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지니라. 레위인은 이제 성막 이제 그 전체 관리를 레위인들이 하게 됩니다. 자, 2장에 가면 진 배치 내용이 나옵니다. 자, 이제는 인구조사가 끝났어요. 그 다음 이제 진을 배치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각각 12지파가 구성원이 진을 칠 것인가 하는 것을 2장에서 보면 나와 있는데, 자, 2장에 보면 1절에 여호와께서 3절 동방해 돋는 쪽은 바로 동쪽을 의미합니다. 자, 성막이 이렇게 있으면 동쪽에, 이 동쪽에 누가 있냐면 유다 지파, 이사갈 지파, 스불론 지파가 동쪽에 진을 쳤습니다. 그 중에 리더 지파가 누구냐면 유다 지파입니다. 자, 남쪽은 루벤 지파고
시므온 갓 지파가 남쪽에는 진을 치고 그 중에 루벤 지파가 리더 지파입니다. 서쪽은 에브라임 지파, 베냐민 지파, 므낫세 지파인데 이때 서쪽은 에브라임 지파가 또 리더 지파가 되고 북쪽은 단 지파, 아셀 지파, 납달리 지파인데 단 지파가 리더 지파가 되어집니다. 이렇게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 진을 쳤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중심이 뭐야 되냐면 하나님이 계시는, 즉 하나님과 예배하는 그 장소, 그것이 항상 중심이 되어야 한다. 이런 의미를 굉장히 가지고 있고 이것을 떠나지 않도록 항상 우리 마음속에 심어두어야 할 내용이죠. 34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여 각기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르며 자기들의 길을 따라 진치기도 하며 행진하기도 하였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